사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을 다 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이 들기에 일찍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연유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가리켜서 저출산 때문에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경멸의 시점은 2305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려는 준 취업생들은 한국 사회의 삶의 여러 모양을 보면서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고 녹록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M4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결혼 포기에 아직도 부모님의 등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겠다는 운둔형 외톨이 히코코모리 스타일로 인생을 아파하는 이들,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여정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오늘날의 상황을 헤쳐나가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의 과정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간호로 나온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는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그리고 생각을 바꾸자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시대에 방향을 설정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사회학 용어로 복잡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뜻은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롭게 개척을 하든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데 참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니 갈 수 없고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사실 신중하는 것이 사실인데, 따를 만한 리더자가 부재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기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요단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느보산의 광야를 지나 요단강 동쪽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을 하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집어먹을 만큼 좋은 떡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 같은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들에게 공급했던 만나는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그들이 가야 한 길을 방향을 알려주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모세 앞에서 건뜻하면 불평했던 불신앙에 익숙했던 그들은 그토록 기대하며 도착한 그 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처럼 버려진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더욱이 천혜의 장벽 요단강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모양들이 모든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초입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현실,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절망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물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현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일어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며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가라, 두려움의 그 땅은 가보나 마나 이미 너희들의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유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이 문장의 시제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미래 의문형으로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미래의 완성형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보나 마나 그 땅은 이미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를 가본 사람 더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았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라.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갈 것을 소망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의 배경 부득이하게 표현한다면 바울의 고백, 어쩌면 제자들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제자들의 모양을 보십시오. 그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추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여나 왕에게 넘겨지거나 총독들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위로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두려워서 말 못할 것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 못할 때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더 읽어가 보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다. 그리고 너의 머리카락 하나 다 내가 세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이길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보나 마나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신이 있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에 덧붙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성과 영원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배경이 신통치 않았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처럼 얼마나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렵고 낙심되는 일 많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승리의 자리를 확신하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갔던 한 인간 다윗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보면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기록됩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듬어 보면 그는 한 인간의 모양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약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노년에 이를수록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정리하며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의 전략의 성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배경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다윗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덮었던 것은 펼쳐진 인생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본다면 그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그의 정적이 수없이 많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살해할 의도를 품고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정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그가 낳은 자식 압살롬,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그가 가진 이론을 총동원하여 막다른 골목 같은 인생의 환란에서 헤쳐나가는 그런 묘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편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22장 35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리니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의 사인을 따라서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그의 능력으로 싸움이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2장 본문의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게 하셨고 그들은 누군가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소문을 극대로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의 용맹이 전쟁에서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전쟁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한 인생의 플랜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이겨놓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처럼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 모여 다윗을 공격할 때에 다윗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맡길 때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작전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에 주셨던 말씀,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르바임 골짜기의 전쟁에서 다윗의 탁월함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게 한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정리해 보면 전쟁사를 정리하면서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에게 환난은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선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략은 그래도 이길 방법은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요령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승리의 전적인 바탕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겨놓고 승리케놓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그 어떤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무자비한 공격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엘라 골짜기의 선언과 같이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육척 장수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능력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돌팔매의 위력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만 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지난 40년에 지난 하나 비전교회의 40년의 역사책을 출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기 시작하셨나요? 읽으셨습니까? 아멘. 2부 때는 5분 아멘 했는데 3부 때는 10명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렇게 펴서 읽어보면 정말 감동과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들의 기백과 열정으로 이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40년의 역사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의 미래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망의 물결이 왜 없겠습니까? 불의의 창수가 왜 없겠습니까? 폭우를 만난 이 민족의 현재의 고통처럼 준비하지 못했다가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밤을 잘 수 없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앞에 애탄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더 나가서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들이 도처에 그를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스케치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심으로 형태를 만드셨고, 개입하심으로 완성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견고한 신앙의 자리로 다름질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략과 우리의 얕은 상식을 내려놓읍시다. 때로는 우리의 이념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탁월해 보이는 나의 주장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엘라 골짜기의 조석으로 소리치는 골리앗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일어섭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다윗처럼 승리의 기쁨을 매 순간 누려 마지막엔 멋진 승전가를 써 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